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몇 번 인사 나눠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선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제게 주셨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강해하고 있잖아요. 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사야 44장 1절 5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이 본문이 선택되게 됐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아실 겁니다.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얼마나 잘 키워낼까, 또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꼭 한문을 좀 가르쳐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문을. 우리가 한문을 알지 못하면 단어를 우리가 뜻을 알 수 없고, 단어를 알지 못하면 독해나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 꼭 한문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새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한문을 아신 분들은 금방 이 뜻을 아실 겁니다. 사실 정말 여러분 새로워질까요? 새해, 이 말대로. 우리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달라지시고 올해 특별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현실은 바꿔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장도 그대로이고 관계도 그대로이고 자녀도 그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달력은 바뀌었지만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형편도 그대로입니다. 또 내 모습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작년에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라고 별 수 있겠어. 똑같이 힘든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실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참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단순한 이 말씀은 우리를 이유하는 말씀이 아니라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약속으로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하면은 많은 걱정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또 건강에 대한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집사람한테 보내주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이 여러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치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을 하지요. 최근에 보니까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벽에를 오래 쓰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보셨어요? 플라스틱 용기를 집에 오래 두면은 치매 확률이 높다. 이것들이 미세먼지들이 플라스틱 용기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강에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건강에 대한 염려를 다 갖고 계십니다. 사실 내가 이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내 건강 괜찮을까? 내 자녀들은, 우리 가정은,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일터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은 모두가 다 갖고 계실 줄로 압니다. 나는 분명한 어떤 한계가 있고 나는 연약한데 이 일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44장은 포로기의 참 어두운 그 현실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집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하루하루 포로로 끌려가서 버티며 힘겹게 살아가는 저들,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지겠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이가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소망이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우리가 선택된 선민인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야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끝나버린 것은 아닌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린 고향에 조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준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는 구약의 미완료형이기 때문에요. 도와준다는 말도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약속 도와주신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내 곁에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약속된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는 창조자 여호와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고 태초부터 내가 너의 태안에서부터서 어머니 태안에서부터서 내가 빚어낸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너는 내 것이라는 그 관계로부터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와주신다는 말은 잠깐 손을 내미는 이 도움의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을 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도와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시험을 잘 봤으니까 부모가 밥 먹여줍니까? 시험을 잘못 보면은 밥을 안 먹여주고 집에서 쫓아냅니까?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잘 들으니까 부모가 학교 보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녀란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부모는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대부분이 나라는 신분이 성취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얻게 되면은 회사에서 부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그 성취로 그 신분이 달라지죠.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로 그 사람을 증명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너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에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어머니 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소망의 집 전도사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소망의 집 아이들이 우리 식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못할 정도가 아니라 움직이는 아이들은 골칫덩어리입니다. 예전에 한 친구는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모든 쓰레기는 다 거기다 집어넣는 친구가 있지 않는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우리 소망의 집에 맡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옷을 입히고 매일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냄새난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모든 그 목욕을 시켜주고 시간이 되어지면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입니까? 모습이?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자다. 너는 내 것이다.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요스로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너는 우연히 존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고 너는 내 손안에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2026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새로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과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은 자, 내 택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란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지배당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지배당하지 말아라. 새해를 맞이하면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고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 되고 지난 한 해 동안 풀어지지 않는 일들은 어찌 보면 더 큰 모습으로 내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강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일들을 내 손에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한 해가 그 하나님을 주 안에서 만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기근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주에 살아가다.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으로. 애굽 땅으로 이주했더니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말을 해라. 내 아내라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 같으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오면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 모두가 두려움 속에 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저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된 그 은혜를 붙들고 더 큰 축복 가운데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선물이에요.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제거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명숙 집사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름을 불리면은 그러시죠. 가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들을 다 놓고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주인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될 것인가? 그 두려움이 크게 밀려오셔요. 근데 그 두려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건과 그 현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이 은혜만 주신 것이 그러면 두려움 속에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큰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메마른 땅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잘 아신 것처럼 씨를 뿌릴 수도 없는 땅입니다. 씨를 뿌려도 도무지 그 싹이 질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 마른 땅에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마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현장이 죽음의 땅처럼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그 땅에 내가 물을 붓겠다. 그 물을 붓겠다. 여러분 대부분이 제 또래 좀 나이 되신 분들 거의 중년 정도 되신 분들은 동물의 왕국을 잘 보십니다. 아프리카의 그 사막이 건기가 되어질 때 다 죽어버린 땅이 됩니다. 동물들이 생존할 수 없어서 수백 킬로를 이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죽어버린 그 땅의 하늘에 우기가 찾아와서 비를 내리는 순간 죽었던 돼지가 살아나고 모든 만물들이 소생한 것을 여러분 우리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요. 여러분 땅이 바뀐 것이 아니라 땅은 그대로입니다.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물이 공급되어지는 순간 그 땅이 그 환경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진 것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말라 버린 그 땅 위에 2026년도에 그 물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메마른 땅의 모습 영적으로도 우리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힘이 없는 그때,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에 감동이 없는 그때, 내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영을 부어주신다면 우리 영혼은 새로워질 것이고 기도는 힘이 있게 될 것이고 예배는 감동으로 새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 변화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뒤쪽에도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여러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오늘 우리 중찬장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대로 살겠다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말은 억지로 하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의 자발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 머무른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께 속해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시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바라볼 땐 연약하고 작게 보일지도 모릅니다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사람,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로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사랑 가족 여러분, 새해에 여는 가장 강력한 말은 나의 결단과 결심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더 잘하겠다 그런 다짐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자다. 내가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그 강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태우거나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의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올해도 내가 너를 돕겠다. 나는 보혜사 성령의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파라클레토스. 나는 내 곁에서 너를 돕기 위해서 지금 준비돼 기다리고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한 해가 정말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렇게 도우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가장 멋진 한 해를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